먼저 오늘 프린트물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예루살렘에서 동행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원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가는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에서 동행을 전하다 보면 종교적인 곳에 많이 이렇게 마음 빼앗겨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도 나가고요. 사랑하니까 전도도 하고요. 사랑하니까 뭐 하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하겠지만 이거에 참 필요한 부분이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의 실체를 몰라서 그래요. 거기에 뭐가 빠졌냐 하면 예수님 자체가 그분이 사랑이신 것이 빠졌고 그분이 우리의 무엇인 것이 빠졌어요? 아버지인 게 이 관계가 빠져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론으로는 아는데 전혀 마음의 믿음으로 신뢰의 관계로 전혀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누구의 방법대로 사랑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이 원하는 방법대로 사랑해 줘야 돼요. 사랑하면 그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의 뜻을 알게 돼요. 사랑하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기본으로 뭘 알게 되냐면 은혜를 알게 돼요. 자, 우리 먼저 성경을 초반에 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일단 요한 1서부터 먼저 찾아볼게요. 요한 1서. 그럼 오늘 초반에 이거 먼저 알고 큰 해답을 얻고 가시게 될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7절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일하고 사명 감당하고 전도하고 무슨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사랑으로 착각하는 게 이거는 내 멋대로예요. 내 멋대로.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은 거예요. 내 방법대로 이렇게. 이제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뭐 하셨은즉 사랑하셨은즉 일하자, 충성하자, 봉사하자. 그분이 아버지고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요구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희한하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큰아들과 둘째 딸이 엄마 생신이라고 이제 처음으로 직장 생활하고 월급을 탔어요. 월급을 타고 엄마를 사랑한다고 큰아들은 야채를 잔뜩 사온 거야. 둘째 딸은 고기를 잔뜩 사왔어요. 근데 큰아들이 이제 오면서 야, 너 엄마 야채 좋아하잖아. 고기 싫다 그랬잖아. 맨날 엄마는. 맨날 삼겹살 구울 때마다 고기 할 때마다 엄마는 뭐라 그래? 엄마 이거 좀 고기 드세요. 그러면 엄마 뭐라 그랬다고요? 난 야채가 좋단다. 나 고기 싫단다. 둘 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걸로 가요. 진짜 그분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욕망대로. 성경은 어디 하나 예수님은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그분이 원하는 건 뭘 원해요? 뭐 하라? 사랑하라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 자체가 그분 자체를 그냥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하나 더 찾아볼게요.
그래야 또 되겠죠. 예. 요한복음 13장부터 먼저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예. 얼마나 예수님의 뜻하고는 틀린지. 그래서 엄마가 봤을 때, 예, 큰아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겠어요? 딸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큰아들 향해서 뭐라 그럴까요? 이놈아, 네가 언제 철들래? 네가 언제 철들래? 내가 고기를 진짜 싫어하는 줄 알았냐? 이런 거죠. 고기를 좋아하는데도 뭐였어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사랑하면 그분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다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고요. 그분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다 그렇게 얘기되어 있지. 뭐 목숨 바쳐라, 충성해라, 뭐 해라, 이런 사명 감당해라, 이런 쪽으로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또 누구기 때문에, 아버지기 때문에 그냥 은혜만 알아줘도 돼요. 예. 그게 나를 향한 그거였구나. 엄마 감사해요. 그 은혜 감사해요. 그냥 이거 하나면 되는데, 이거를 못하고 이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론은 진심으로 마음의 관계를 이거 생각해 봤던 적이 없어요. 엄마를 깊이 생각해 봤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말하는 것만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고 진짜 관심을 갖고 그것에 마음을 두었다면, 야, 아니네. 엄마가 우리 앞에서만 그러지 실제로 뭘 되게 좋아하세요? 고기를 엄청 좋아하신 걸 아는 거죠. 우리 성경은 계속 뭐를 얘기해요? 뭐 하라? 사랑하라. 그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니까. 자녀기 때문에. 사랑해야 뭐에 빠지지 않아요? 미혹에 빠지지 않아요. 이 큰 테마를 갖고 있는데 겉으로 자꾸 변질을 시켜도 구약의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10계명,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세계명 다 뭐예요? 내가 너희를 뭐 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뭐 하라? 사랑하라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교회에 와가지고 그 사랑하니까 뭐 하라 그래요? 사랑하니까 뭐 해야 되고 사랑하니까 뭘 자꾸 얘기를 해요? 보상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다 약간 플러스 해가지고. 예수님은 보상을 원하지 않고 뭘 원하는데? 은혜, 그쵸?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곧 사랑인 거예요. 거기에 약간 사단이 싹 집어넣어가지고 그럴싸한 무슨 세상 철학, 합리적인 거, 논리적인 거 싹 집어넣으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뭘 했는데 너는 나를 뭘 하느냐. 요거 아주 그럴싸하잖아요. 이건 세상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아가페 사랑은 그냥 씩씩하게만 자라라. 나 닮아져라. 넌 내 자식으로 나는 그것으로 된다. 근데 희한하게 신약에 와가지고는 그 사랑하라가 다 뭘로 바뀌었냐면 교회 예배당에 막 간 빠지고 열심히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그런 걸로.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하면 뭘 최고로 뭐 하는 거죠? 상도 받고 칭찬도 받고 믿음이 대빵 좋은 거야. 예. 여러분 다 어디에 속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 한결같이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에 그것은 내가 사랑이고 내가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른 걸 요구할 일이 없다. 진짜 예수님 만나보면 이게 뭔지를 알아요. 이걸 뭔지를 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냥 조그맣게 육신의 부모로 자식 좀 키워봐도 뭔가 좀 느끼잖아요. 예. 자, 34절을 볼게요. 예,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거 예수님이 직접 주신 계명이에요. 제자들에게요. 내가 너희를 뭐 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인생의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죠. 제자 발 씻는 거 보여주시고 다 보여주셨죠. 왜 보여주셨다고 돼 있어요?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예수님의 뜻은 사랑하는 거 해야 한다, 얘야. 사랑하면 뭘 하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거 그냥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가 아니에요. 예.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내 안에 뭘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에 항상 생각나야 안 나요. 거짓말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니까 뭐 한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남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남아요? 일이 남어. 사명이 남어. 뭐가 자꾸 뭘 해야 되는 게 남어. 사람이 자꾸 의식이 돼. 누가 날 안 알아주나부터 시작해갖고 자꾸 보이고 싶고 남들에게. 그리고 뭔가 되면 그걸 뭐 하고 싶고 간증해서 뭐 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자, 하나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이어서 쭉 가는 거예요, 원래. 14장 15절.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뭘 지켜요? 예, 사랑하면 계명인데 계명이 뭐였어요, 사실은? 예, 사랑하라 했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계속 아니 신약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뭐예요?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이 응답도 아니고 어떤 체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그 자체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사랑할 목적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돈 줬어요? 그분에게 우리는 뭘 주고 그러니까 뭘 줬으니까 그 준 게 남은 거예요? 뭘 줬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뭘 줬다 그랬어요? 사랑을 줬다는데, 사랑을 준 거라는데, 여러분의 그러면 예수님을 향하여 뭐가 나가야 돼요? 그럼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다 다른 걸로 지금 변질시켜 놓는데도 성도들은 그냥 전혀 몰라. 그 다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예수님이 뭔지를 모르고 내 아버지라는 걸 이론으로는 알고 머리로는 아는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나를 자녀 삼고 나를 향한 마음과 뜻과 이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가서 뭘 안다 모른다. 내가 너를 모르 너는 다른 데 속해 있는 거야. 그러니 오후에도 얘기하겠지만 천국은 영생은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 뜻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아니라 누구의 뜻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라고 돼 있잖아요. 세상과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누구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돼 있죠. 그 다른 건 다 지나가되 뭐만 남아요? 아버지의 뜻만이 남아요. 예. 아버지와 나의 관계만이 존속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내가 사랑하게 되면 그분이 원하는 게 뭐 그냥 본능으로 알아져져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네, 저기서 뭐 행사하네, 세미나 하네, 막 별의별 절 다 하고 막 총동원하고 뭐 엄청난 걸 해도 전혀 마음의 흔들림이 없어. 뭘 아니까? 뜻을 아니까. 네. 자, 21절도 볼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뭐 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 하리라? 나타내리라. 자, 15장 9절을 볼게요. 15장 9절 넘겨볼게요. 사실 이것만 해도 사실 몇 시간을 해도 되는데 오늘은 초반만 할게요. 자,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뭐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건 뭘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그 계명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이 계명을 다른 걸로 다 바꿔놨어요. 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 거라는 거죠. 십계명을 준 이유를 알 거고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알 거라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으니 뭐 해라. 사랑해. 육신의 부모도 혹시 그러지 않나요? 내가 너를 향해서 이렇게 했으니 너 학원비 얼마 뭐 다 계산해가지고 나중에 청구서 내요? 그거 보답 안 한다고 자식한테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면 끝나. 엄마 사랑해요. 감사해요. 요거 하나. 그 은혜 하나 알아주는 거 하나. 예수님은 돈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다른 뭔가가 필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바로 그게 본질인 것을 알아요. 자,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를 아는 사람이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은혜만 얘기한다. 어떤 것도 드러내지 않는다.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는다. 어떤 것도 나를 말미암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 예. 자, 사랑은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것과 사랑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예.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근데 뭐 지금 교회에서는 우액 정도만 있어도요. 사랑은 고사하고 막 최고야 최고. 예, 막 전국에서 몰려들 거려 아마. 예수님이 그분이 누군지의 실체를 모르니까 자꾸 종교적으로 속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상들이나 그걸 좋아해요. 자식을 바치는 거. 생으로 바쳤어요. 아유 옛날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원함이 없다니까요. 섬김을 받으려는 생각이 없다니까요. 뭐 하나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 너 너무 되는데. 그 육신의 부모도 조금 이렇게 그죠? 별 볼 일 없는 육신의 부모도 그래도 그 낫다고 예, 그러는데 예수님의 실체와 본질을 모르는 거죠.
딱 들어보면 그냥 분별이 돼요. 예수님 만났다 못 만났다.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예,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화형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것을 다 팔아서 이웃을 구제하고, 이게 사랑인 줄 알았걸랑요. 근데 이것과 사랑은 다른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직접 선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도 붙여서 선교라도 해주고 뭘 합시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요구한 적이 없어요. 뭐 하라를 요구했어요? 사랑하라가 그거예요? 네. 사랑하라가 뭐 다른 거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실체를 모르죠. 사랑은 보세요. 바로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 사랑은 뭐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봉사, 이게 아니에요. 뭐 일이 아니에요. 사명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그냥 내 안에서 예수님의 삶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까지예요. 여러분이 난 자식이 아무것도 안 닮았네? 두 분이 다, 둘 다 한국 사람이 결혼했는데 애가 시커먼 게 나왔어.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여튼 뭐라도 닮아야 돼요, 여러분. 오직하면 뭐라도 닮아야 된다래요? 발가락이라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성경을 통하여서 들어본 게 뭐예요? 나처럼. 나 아버지가 그러니. 계속 너는 내 자식이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나 닮으라는 거죠. 나처럼 닮아야죠. 내 성품을 닮고 내 인격을 닮고 내 마음을 닮고 요구하는 게 그게 하나의 아버지니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 본질을 향해 가지 않고 그거는 전혀 일해야 된대요. 사명 감당해야 된대요. 목숨 바쳐야 된대요. 능력을 받아야 된대요. 응답을 많이 받는 것이래요. 아니라니까요. 사랑은 이런 거예요. 예. 자,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나와 있죠? 자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것 아니다. 이 기본으로 아셔야 돼요. 이게 전혀 사랑의 실체를 모르니까 사랑은 이런 거라니까요. 사랑은 이거라니까요. 예수님의 인격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삶이라니까요. 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서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게 드러나는 게 맞죠. 그 본질을 보면 가는 게 낫죠. 그래서 양육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너희를 뭐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뭐를 맺힐 수 있어요? 무슨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니 네가 누구다? 내 자식이다. 예. 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뭘 아는 자예요? 은혜를 아는 자예요. 자랑이 아니에요. 시기, 질투, 분쟁할 일이 없어요. 내 존재가 뭐로 사는데? 은혜로 사는데 까짓거. 네가 뭐 나보다 못할 일이 뭐가 있니? 나는 너보다 더 못했어, 야. 이런 거예요. 네. 내가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는 뭘 사명을 감당하고 뭘 하느냐가 아니라 진짜 뭘 드러나지는 않는데 내 안의 삶에서 예수님으로 기쁨이고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고 예수님만 생각나고 그냥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 자꾸 생각하고 마음을 나누다 보면, 삶의 일상에서 나누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이니까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자꾸 누구처럼 되어져 가요? 예수님처럼 자꾸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본질은 그거예요. 그 뒤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얼굴을 대하듯이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어떤 일을 벌여요? 어린아이 일을 벌여요. 장성한 자가 되는데, 자 보세요.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느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이 그때라는 건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뭘 안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그래서 성경은 계속 온전한, 경건한 자손, 온전한 자녀. 예. 그래서 미혹을 이기는 자녀. 무엇으로?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이 강력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래서
사랑은 그냥 예수님을 뭐 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거다. 사랑하니까 뭘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 행하는 것과는 전혀 말이 논리가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틀려. 왜? 그 안에 뭐가 빠졌냐 하면 은혜가 빠졌거든요. 은혜를 빠졌거든요. 그 은혜를 알면 그냥 은혜. 아까 지금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창세전 계획이 우리를 아들 삼는 건데 그거는 선물이다 아니다. 선물이다. 은혜로 준 거다. 근데 뭐 알게 하려고? 바라는 건 뭐다? 거저 주셨는데 그 거저 주신 그게 은혜를 알고 그것을 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라는 것이다. 우리 목숨 뺏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거 하나를 요구하세요. 네. 그래서 자 에베소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5절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이 은혜를 계속 앞으로 다음 세대에도 계속 예수님이 뭘 나타내요? 은혜를 나타내려는 거예요. 은혜. 뭔가 대가를 원하고 보상을 요구했다면 은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교회에서는 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뭔가 좀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값없이 완전히 집 누르는 거라 했어요. 엄마 나 요즘 이제 돈 벌었으니까 엄마 은혜 좀 갚을래. 청구서 좀 내봐. 이러면 엄마의 사랑을 짓밟는 거죠. 계산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거는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계산이 안 돼요. 이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조건을 내밀면 이거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안 되죠. 예, 그럴 수도 없고 그분이 아버지니까 자녀를 향해서는 그냥 은혜인 거예요. 그냥 선물인 거예요. 조건이 아닌 거예요. 예, 맨날 속색이고 맨날 대들고 맨날 그냥 말 안 듣고 그냥 먼지 나듯이 맞아서 그때만 잠깐 그러고 또 그래도 사랑인 거예요. 예, 뭐 되도록 나중에 은혜를 알도록. 은혜를 알면 이제 순종이 되어지고 그 사랑을 알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말씀 그 뜻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누구를 닮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자녀로 닮아갈 수 있죠. 근데 사랑하니까 전도한다. 사랑하니까 뭐한다. 사랑한다. 요거는 다 여러분 거짓말이고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사랑이신 걸 모르고 예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인 걸 모르고 진짜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 말의 실체를 알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여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 하지 못해요? 자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 내가 믿음이라는 거, 내가 믿음 좋아 뭐 이런 거 모든 영적인 모든 행위는 여러분 다 무엇으로 주어져 있어요? 은혜로 주어진 거니까 거기다 자랑을 섞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보세요. 자, 바로 밑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 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구원뿐만이 아니라 뭐도 자랑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세상의 가문, 내가 부자 된 거, 세상에 속한 나의 모든 삶들을 어떤 것을 대단한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뭐 하지 못해요? 자랑 못하. 이거예요 다. 하여튼 무엇 하나 그거는 자랑하거나 뭔가 그걸 드러낸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사랑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은혜인 걸 아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뭐다? 뭘 했더라도 은혜다는 거예요. 자랑하려면 뭘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라는 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이게 없느냐에 따라서 진짜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달려가는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고 분별하고요. 내 열매를 보시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는 뭐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그 은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드러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전에 그 에베소서 본문 11절과 12절을 제가 요거 또 한번 강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자,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자, 이처럼 모든 일을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자녀로 뭐 되었냐면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 이같이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 세우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한 이 모든 것들에는 다른 대가와 보상이 없어요. 대가를 원하지 않아요. 뭐만 원해요?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은혜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목적으로 사랑하며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목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게 있느냐 없느냐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근데 자꾸 사단은 다른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뭐 상급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이걸 원한다, 뭐 한다, 계속 다른 이슈를 주죠. 여기에 속지 마세요. 사랑의 실체가 뭐라고요? 사랑의 실체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뭘 지켜요? 계명을 지켜요.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요. 사랑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대요, 나를? 내 안에 계신, 그게 지금 요한 1, 2, 3, 4에도 나오고, 지금 요한복음 아까 14장 뒤에도 나와요. 자, 14장 뒤에 볼게요. 자.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뭐를 삼아요? 거처로 삼으리라.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아니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 나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실제로 사랑이에요. 사랑. 예, 일이 다른 것에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안에서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종교적으로 자꾸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없어 보면. 하나 닮은 모습이 없고 그 답변을 못 해주잖아요. 답을 해주시라니까요. 예수님은 사랑하면 뭐 하는 거라고? 사랑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직하면 뭐까지 줬을까요? 계명으로까지 주셨어요.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뭘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에 나타나심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해서 사랑의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뭐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사랑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라. 내 마음에 누구로? 예수님으로. 근데 그 예수님이 나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그분이 나를 사랑한 것이 나도 예수님을 뭐 할 목적으로? 사랑할 목적으로. 그렇다면 내 안에 누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쉬운 거예요. 이게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뭘 많이 하고 들고 뛰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해도 요동함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전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평안, 어떤 것에도 죽인다 해도 두렵지 않고요. 뭐 세상이 내일 당장 어떻게 된대? 김정은이가 일주일 후에 핵폭탄을 터뜨린데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 돌아가는 일에 전혀 마음이 빼앗기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이거는 속일래야 속일 수 없다니까요. 속일래야 속일 수 없어요. 아무리 포장한들 뭐 하겠어요. 실제로 내 안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내 속에 그게 있느냐는 거죠. 나는 이래 죽어도 되고 저래 죽어도 되고 나 이렇게 돼도 되고 저렇게 취급받아도 내가 오해받아도 되고 뭐 억울해도 돼. 그냥 나는 뭐로 태어난 존재니까 은혜로 태어났고 은혜로 자녀가 되었고 은혜로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 것이니까 그 은혜밖에 없는 거죠. 예? 자, 누가복음 7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자, 예. (4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 지난주에 제가 이거 읽고 마지막 끝에 설명하면서 마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느니라. 너는 내 머리에 감난유도 붓지 않았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그 은혜를 주신다란 말이에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달은 것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또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의 관계죠. 은혜를 아는 거죠. 내 안에 은혜로 넘치면 더 많이 예수님만 목적하며 사랑을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은혜 얘기가 아니라 자꾸 내 안에서 뭔 얘기가 나와요? 보상을 해드려야 되고, 상을 받아야 되고, 어떤 예수님께 뭘 해드려야 돼서 일 얘기, 사명 얘기, 비전 얘기, 예수님이 마치 그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 어디 언제 그런 적이 있다고 돼 있어요. 내가 언제 양 못 먹어서 소 못 먹어가지고 내가 스테이크 못 먹고 기름이 한 번도 그걸 요구한 적이 없다고 돼 있잖아요. 예. 언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요구한 적이 있다냐고 돼 있잖아요. 넌 내 자식답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나를 좀 닮았으면 좋겠고 계속 좀 변화했으면 좋겠고 본질은 그건데 맨 예배에 나오고 맨날 교회에 나와서 뭐 북치고 장구치고 뭘 하는데 하나 예수님을 생각하는 적이 없어. 나가면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데려서 교회에 앉혀놓을까 이 얘기만 그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예수님이 그냥 해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정작 내 안에 정말 예수님 사랑하려고 내 마음을 잘 안 돼도 순간순간 자꾸 잊어버리고 게임이 더 좋고 오락이 더 좋고 뭐 박승호 조수아 그지? 그래도 또 예수님이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안 돼도 가는 거예요. 알지요. 예수님이 알죠. 예, 부족해도 알죠. 또 실수해도 알죠. 그래 그냥 일어나 또 달려오면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게. 근데 자꾸 비교하죠. 평가하죠. 뭐 하죠. 저 상 이거 다 조심하셔야 돼요. 상급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어디 지체에 비교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너는 잘나고 너는 못나고 막 그래야 되겠네요. 달리기 해가지고 1등 했는데 모기 받으면 다리에다 걸어야겠네요. 그죠?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머리는 나고 나머지는 다 지체고 다 형제다. 서로 귀히 여겨라.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어야 된다. 근데 어디 예수님은 또 하늘나라 가면 또 손이 얼만큼 일했는지 입이 얼만큼 얘기했는지 뭐 상 준다고요? 이게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된 이 자체만으로도 하늘에 속한 무슨 복? 신령한 복. 받을 수 있는 다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전체를 다 주신 거고 그게 은혜인지 아는 거 하나만이라도요. 근데 내가 40일 작전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알아? 성경을 내가 50독으로 했어. 여러분 보세요 한번. 진짜 대단한 사람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는 그 사람들을 입에서 나오는 실체를 한번 보시라고요. 뭐밖에는 없어야 되는데 은혜밖에는 없어야 되는데. 그리고 뭐밖에는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원하는 게 사랑인데 그 사랑하는 건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게 다른 게 없다니까요. 뭐 원한다고요? 사랑하는 마음, 은혜 안아주는 마음. 엄마 나 해외여행 보내줄게. 그래서 야근하면서 막 아침에 또 일어나가지고 엄마를 위하는 거야. 부모를 위하는 거야. 원해요 안 원해요? 안 원해요.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그분이 그걸 요구하시겠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론이 아니라 마음으로 와닿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자꾸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마음이 해석이 돼요. 이 안에서. 그러면 그냥 흔들림이 없어요. 요동함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은혜를 탕감받고 은혜를 아는 만큼 더 많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예수님만 목적인 거예요. 이 여인이 뭐 상 받으려고 그랬겠어요? 다른 조건이 있겠어요? 아니야. 아무 조건이 필요 없어.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야. 뭐 묻지도 따지지 않아.
근데 바리새인은 잘 알잖아요. 성경의 지식이잖아요. 박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초청까지 했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손님 대접하는 예의도 안 갖췄어요. 아니, 실제로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너와 시몬 너와 바리새인 시몬 너와 이 여인, 창기 있든 뭐 했든 그 여인이 탕감받은 액수를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시몬에게는 조금 탕감해주고 이 여인은 많이 해줬어요? 아니요. 똑같이 주셨잖아요. 근데 누가? 이게 진짜 사랑하는 실체예요. 이게 진짜 사랑하는 실체라니까요. 사랑하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드러내요. 예수님만 자랑해요. 그리고 내 안에서 자랑도 없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의 인격이 실체로 내 안에 있느냐. 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가 얼마나 누구를? 예수님을 닮았느냐. 이게 드러나느냐는 거예요. 아까 얘기해 줬죠? 예. 자, 마태복음 18장 21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21절. 예. 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거 뭐 달란트 비유랑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셔도 관계없어요, 사실은. 예. 보면, 이웃에게, 형제에게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그랬더니 얘기했더니 70번에 7번씩 하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용서에 대한 얘기를 지금 비유로 다시 설명을 하시면서 이제 탕감받은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탕감받은 거.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35절. 그러니까 주인이 나중에 이제 결산할 때, 마지막 결산할 때에, 자, 35절. 자, 23절에 23절. 자, 달란트 비유랑 연결해도 괜찮습니다. 자, 21절부터 할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그러면서 이 위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인지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었네요. 여기도 달란트로 지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주고 가신 거 돈 주고 간 사람이요. 돈 주고 가셨어요? 뭐 주고 가셨어요? 사랑 주고 가셨어요? 죄 용서 주고 가셨어요? 십자가에 사랑 보여주고 가셨어요? 은혜를 베풀고 가셨어요. 맞죠? 아까 큰 사랑, 큰 은혜라고 돼 있죠? 그걸 주고 가셨어요, 분명. 갔다가 오세요? 계산하세요. 뭐 계산해요? 그렇지,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게 달란트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만큼.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더 이상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너 믿음의 분량만큼 해. 더 이상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안 좋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을 키워주시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내가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져 있고 그리스도 넓어져 있고 맨날 그러니까 콩나무 자라듯이 계속 예수님께 향해 가면 나는 맨날 그 자리 같은데 내 안은 벌써 많이 크고 있는 거예요. 예. 머리카락이 지금 자라는 것처럼. 자, 그러면서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뭐하지 않으리라? 용서하지 않으리. 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뭐 해준 것처럼 탕감해주고 사랑해준 것처럼 너희도 뭐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탕감과 그 은혜의 가치를 알면 아는 만큼 나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드러나줘야 되는데 분명히 아까 탕감을 엄청나게 한 6천억 이상의 돈으로 대충 환산하면 그 정도 되는 걸 탕감받았는데 불과 한 500만 원 되는 사람을 탕감을 못 해줘요. 용서를 못 해줘요.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지. 탕감을 안 해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내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면 내게서 그게 드러나야 돼요. 나는 사랑받았는데 왜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고 사랑으로 열매를 안 나타나냐는 거죠. 예, 강팍하게 막 엉뚱한 소리들을 자꾸 하고 있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네가 나에게 탕감을 받았다라면 너도 중심으로 뭐 해야지? 탕감해 줘야지. 용서해 줘야지. 그 탕감이 너에게 임할 거라는 겁니다. 내가 뭘 깨달은 만큼, 은혜를 깨달은 만큼,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아는 만큼 그것이 어디로부터 흘러나가요? 이웃에게 흘러나가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됐는데 이게 된다고 하는 건 바로 아까 뭐예요? 내 몸을 불살라 내어주고, 예? 전 재산을 팔아 구제를 해도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죠. 하고 나면 내가 했어요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요. 당연히 제가 언제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벼락 맞은 말씀을 제가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예수님 사랑한 것밖에 없거든요. 하나도 남지 않아요. 오직 뭐밖에 없다? 은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 외에 제가 무엇을 한 것이 있겠습니까? 포장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양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내 속에 있어지는 줄 보셔야 되고, 근데 뭘 했는데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나를 안 알아주네. 좀 그럼 벌써 여러분 속은 거예요. 내 의로 한 거예요. 빨리 버리셔야 돼요. 빨리 버리셔야 돼요. 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내 안에 아무것도 안 남아요. 뭐만 남아요? 예수님, 은혜, 사랑, 이것만 남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심판 때에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 했느니라? 그거 했냐? 그러면 너희는 내 친구가 될 것이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뭐가 돼요? 내 제자가 될 것이요. 이 예수님께 속해지는 거라는 얘기를,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많이 쫓은 걸로 기뻐하지 말아야. 예. 하늘에 너희의 상이, 이름이 된 거로 내가 너와 이제 관계 맺은 것으로 기뻐하라. 다 목적을 다른 데 주었는데, 주여 내가 주 이름으로 귀신 쫓고요, 건능해 가고요, 제가 삼층천도 갔다 오고요, 뭐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제가 수많은 사람 막 목회해 가지고 막 예수님께 전도, 이딴 얘기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나에게 그거 원하신 적이 없걸랑요. 뭐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이게 사랑이 흘러가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고 그 은혜 안에 있어야 얼만큼 네가 탕감받은지를 알고, 내가 은혜로 된 것 줄 알고, 뭐 내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알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뭐다? 더 형편없었는데 더 많이 내가 용서받았는데 그게 뭔 의미가 되고 비교하지도 않아요. 내 안에 뭐가 보여요? 들보가 보인다는 거예요. 티가 안 보이고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절대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상대편을 원망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들이에요. 그게요.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 사람이 잘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응하는 내가 어떠냐가, 예수님은 내가 관심이 있는 거지요. 사실은 나인 거지. 얘기하면 당연히 뭐 잘못한 게 맞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OX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각자 보면, 물어보면 할 말이 다 있어. 법정에 서면 다 똑같아. 여긴 저기대로 할 얘기가 있고 여긴 여기대로 할 얘기가 있어요.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안에.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나도 봐야 되고, 사랑하는 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안 하는지 나를 점검해야 되고, 정말 저 사람이 진짜 사랑을 진짜 제대로 얘기하는 건지 아닌지를 여러분 확실히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쭉 프린트물로 읽어 나갈게요. 이따 한번 더 쳐요. 요한복음 12장 42절.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죽을까 봐 사람 의식해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당시의 배경으로는 여러분 진짜 이거 출교당하면 끝이에요. 끝. 진짜 아주 순교할 생각으로 해야 돼요. 근데 마음으로는, 속으로는 자기가 뭐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 드러내놓고 믿지는 못해요. 드러내고 말하지는 못해요. 근데 43절 보세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뭐 했느니라? 더 사랑했느니라. 자,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면 내가 진짜 사랑하는 백세여던 아들도 예수님께 뭐 할 수 있어요? 드릴 수 있어요. 예, 예수님,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 근데 이거를 또 자꾸 여러분 집 팔아서 건축 헌금할 때 예수님 사랑하면 바쳐서 드리는 거 자꾸 이렇게 써먹으니까 문제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뭔 말인지 알죠?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라면 진짜 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건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에 대한 부분이지 이삭이라는 자체를 요구한 게 아니란 말이죠. 사실 알고 보면. 예. 그래서 죽이지도 않았잖아요. 예수님 예비하셨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예. 그것처럼 정말 내가 예수님만 목적한다면 사람이 뭐라고 나를 생각하든지 뭐 하든지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님을 뭐 하는 거죠? 사랑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예, 오해받아도 관계없어요.
전혀 조건과 이유가 아니에요. 자, 다니엘서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3장. 예. 밤에만 짖던 개가 오늘 또 낮에도 짖네. 그죠? 예. (3장) 17절 왕이여, 그러니까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사람하고 관계없어요.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에서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소서. 전혀 관계없어요. 어떤 조건과도 아니고 사람과도 관계도 아니고 제도와도 관계없고 그냥 우리의 마음이 어떤 그냥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에 전혀 어떤 것도 뭐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하고 저렇게 하면 이유와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그 어떤 이유와 조건이 변해도 어떤 것들이 변해도 우리는 내 마음은 한결같이 예수님 한 분만을 끝까지 뭐 하는 거죠? 사랑하면 그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따라 변하고 저기 따라 변하고 어떤 환경 때문에 고민하고 이 자체가 벌써 예수님만이 목적이 아닌 사람인 거예요. 이건 거짓말해야 할 수가 없죠. 아까 다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에 예수님 당시 시대에 속으로라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고 그 예수님 하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 뭘 요구하신다? 근데 드러내놓지 못하는 건 진짜 예수님보다 더 그것이 더 두렵고 그게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표현했죠. 두려움으로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만 진짜 사랑한다면 어떤 것도 없이 누구만 선택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그 우리 임권사님 제가 해드렸잖아요. 조용필 예수님. 네, 예수님. 네, 옛날에는 조용필이셨대요. 네. 그것처럼 그죠? 네,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냐 아니냐를 보고 그거면 가는 거고 아니면 빨리빨리 그냥 빨리빨리 버려버리는 거예요. 빨리빨리 턴해버리는 거예요. 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져야 돼요. 예,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그럼 뭐 올인이지 뭐 까짓 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아무 이유 관계 없어요. 예수님 올인했는데 풀무불에 들어가 7배나 더 한데 아니야. 그냥이야. 까짓 거 뭐 들어가든 말든 뭐 여러분 이게 그냥 제가 예수님이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건 이런 거야. 그 당시 애들이 이런 거겠다. 그거죠. 예. 그리 아니하셔도 전혀 관계없어요. 조건과 이유와 환경과 뭐 이러면 저러면 아니에요. 그냥이에요. 그냥 예수님이면 절대적인 거. 죽이라 그러면 죽이는 거고 살리라 그러면 살리는 거고 누가 기준이 되면 돼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내 합리적인 생각, 철학적인 생각, 남들이 의식하는 대중의 어떤 여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의식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 예. 누가복음 17장 32절입니다. 프린트물이에요. 자,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종말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말이에요. 자, 그것이요. 예.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게 자, 왜 버려둠을 당하고 왜 데려감을 당할까요? 예. 그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거 자기 목숨보다도 더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목적하냐는 거예요. 지금 뒤에 유황불비가 내리고 종말이 언제인 거 다 알고 내일 멸망한다는 거 알고 지금 뒤에 지금 멸망하고 있는데도 롯의 처는 뭐 하는 거죠? 알아도 관계없다니까요. 그 안에 뭐를 더 사랑한 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잖아요. 목숨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보다도 사실 목숨이 더 귀하잖아요. 이 롯의 처는 돈이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다 더 더해서 뭐도 목숨 너를 위한 거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목숨을 더 사랑하면 그것까지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바로 얘기한 게 종말에는 다른 거 신경 쓰는 게 아니야. 밭을 갈고 있어도 되고 잠을 자도 괜찮고 뭘 하든지 항상 너의 마음에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그는 천하 없어도 뒤돌아보게 돼 있어요. 미혹 당하게 될 때는 합법적으로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공항 검색대를 통과할 때 여러분에게 그게 없어야 돼요. 아무리 속에다 숨겨놔도 삑해야 하네요.
쬐끄만 게 있어도 삑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지난번 얼핏 보니까 이게 아마 수술해가지고 이 안에 쇠 박은 사람 있죠? 그것도 삑 하는 것 같은데요? 전 안 가봐서 몰라요. 안 해봐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근데 진짜로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예, 내 안에 항상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채고 예수님을 목적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내 속에서 얼마나 대단한 은사가 나타나고 내 안에 엄청난 많은 것들이 나타나도 나는 결론은 어떻게 된다? 뒤돌아본다는 거예요. 정말은 그 얘기가 가장 핵심이에요, 사실은요. 언제 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론은 뒤돌아보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이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전달만 할 뿐이고,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 향해 가서 실제로 내 안에 있는 것을 항상 점검하라고, 속지 말라고, 그래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 이게. 아시겠어요? 순간순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둘 다 누구 기다렸어요? 예수님 기다렸어요. 누구는 석가모니 기다린 게 아니에요. 왜? 근데 둘 다 10명 다 졸았잖아요. 깨어있으라니까 안 자고 맨날 0시에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당에 모이라는 소리가 아니라고요. 항상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근데 기름 준비해갖고 다시 왔더니 늦었다는 얘기를 안 하시죠? 뭔 얘기하세요? 너를 내가 도무지 모른다. 교회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뭘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교회에 있으면서도요.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구원을 목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네. 심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뭐 이런 걸 잔뜩 지식을 알고 뭐 그거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어린아이의 일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온전한 관계로 가야 돼요. 온전한 관계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관계로, 이 관계로 가야 되는데, 뭐 직분도 감당하고 뭐도 하고 다 하고 다른 거 아니라 교회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실질적으로 뭐가 없었다? 모른다는 얘기니까 관계가 없었다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얘기를 하죠. 깨어있다라는 건 잠자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서 마음 떼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언제? 오늘 100% 다 올인하세요. 오늘만 사세요. 오늘 눈 뜨자마자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길을 향한 사랑을 오늘 다 온폭 다 쏟으세요. 그리고 내일 또 살려주시면 또 일어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커져 있는 거죠. 예수님 앞에 가 있는 거죠. 이 단순한 그 논리를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돼요. 단순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예. 자, 마태복음 19장 27절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심판 때 있죠. 나를 뭐하는 자는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그 다른 성경에는 나를 따른다는 얘기에 뭐가 되어 있냐면 고난에 함께한 자들인즉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목적하며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인즉 내 상에서 먹고 마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9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뭐하는 자, 버리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뭘 또 상속받아요? 영생을 상속. 나와 있죠. 예수님만 목적하는 거예요. 버린다라는 건 예수님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30절이에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다 버리고 따라도 누가 나왔어요? 무슨 유다? 가룟 유다도 나왔다는 거예요. 끝없이 끝까지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소리예요.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것도 내가 다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온전히 항상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에 전심을 다하고 있어야 돼요. 가지가 어느 순간인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열매를 좀 한번 맺어볼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붙어있는 것에 전심하셔야 돼요. 한 가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뭐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요 하나만 계속 점검해보고 가란 말이에요. 예.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절로 되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근데도 그러죠. 사무엘상 9장 20절.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아니. 이거 뭐냐면 사울이 왕으로 기름 받게 결정이 되고 이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사울이 막 이제 뭐 그 낙인가 찾으러 돌아다닐 때 이제 그 사람들이 사울의 가문과 이게 높이니까 스스로 알잖아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가문들 굉장히 겸손했어요. 예, 예수님이. 그래서 은혜 베푼 거 아니에요. 왕으로서. 그리고 전쟁터 갈 때마다 뭐 했어요? 전쟁터마다 승리했잖아요. 사울이 잘한 거예요? 누가 해준 거예요? 불러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은혜를 전폭 주었는데 보세요. 15장. 사무엘상 15장.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하노라? 후회하노라. 왜 후회하는지를 보세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뭐냐면 일을 붙잡은 거예요. 사역을 붙잡은 거예요. 사명을 붙잡은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해갖고 나라 확장하는 거. 자기 명성 높이는 거죠. 완전히. 자 보세요.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사울 왕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안 돼요. 예수님이 작정하면. 자,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누구를 위하여? 아, 이게 벌써 은혜를 떠났네요. 자기 드러내는 거, 자기 자랑하는 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어떤 대단한 일을 해도 누구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은혜밖에 생각이 안 나요. 뭐 일을 더 잘해야지, 뭘 더 뭐 크게 뭐 이루어야지. 이게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본문을 오늘 이걸 예수님이 주신 거는 이게 은혜 밖에인 것과 은혜 안에 있는 것과 은혜를 잃어버린 것과에 대한 이 사울의 왕의 인생에 대한 것을 여러분 삶에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성경을 갖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교보제로요. 그 인생, 많은 인생이 들어있잖아요. 성경에는. 예, 거기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워요? 기념비 자랑하며 이 말이에요.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한나이다. 아, 엄마는 내가 보니까 야채만 좋아하셨어. 그래서 첫 월급 타가지고 뭐만 사갖고 오는 거예요? 쌈만 잔뜩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냥 똑같아요. 똑같아. 전혀 사울은 누구에게 마음이 없었다. 예수님께 그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한 거예요. 잘못해놓고도 전혀 모르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다 멋대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여호와의 절을 지킨다고 막 뭐 번제 드리고 막 제사 드리고 막 주를 위해서 했다는 거죠. 책 써놓고 무슨 뭐 해놓고 예수님께 예배 드렸다는 거죠. 다 자기 멋대로라니까요. 예수님을 알면 뭘 알아요? 그분의 마음과 뜻을 알아요. 그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핑계대죠. 그죠? 이유는 다 있어요. 예.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백성을 더 사랑한 거예요? 나와 있죠. 아까 드러내놓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드러내놓고 예수님 나타내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 다른 걸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증명이에요, 증명. 내게도 적용시켜 보세요, 여러분들. 예,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내 입으로 나오면서 통해서 누구만이 나와요? 예수님의 사랑만이 고백되고 은혜만이 고백되게 돼 있어요. 다른 얘기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다른 걸 의식하지 않게 돼 있어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뭐 하게요?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말씀을 버렸다라는 건 뭐죠? 예수님만 목적이 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은지라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사올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저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누구를 높여달래요? 이게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꿈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얘기해도 솔로몬에게 얘기해도 안 돼요. 아까 잘못했어요. 맞아요. 그랬죠. 얘기하고도 전혀 내 마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끝까지 뭐라는 거죠? 예배라는 그것을 이용해서 뭐 드러내려고 결론은 자기 높인다는 거예요. 또 얘기하잖아요. 전혀 마음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었어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끝까지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전혀 예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예, 그 차이가 커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하소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사니 31절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서 사울이 경배해요. 예배는 드려요. 또 오히려 더 예수님께 뭐 하는 거죠?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게 뭐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계명 지켰대요. 모세에게 준 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뭐 했어요? 형통했어요. 예.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11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들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뭐 하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형통하고 막 잘 나가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런 현상이 오죠. 자,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이 장면은 뭐냐 하면 히스기야를 살려주잖아요. 죽이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교만하고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거를 통하여 돌아올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뭐까지 보여줬어요? 태양이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는 현상. 이거는 전무후무한 거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것을 누가 체험했어요? 히스기야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의 믿음의 수준의 분량에 맞춰서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여기 보면 바벨론에서 문병 온 거예요. 문병. 그 당시에는 뭐 KTX가 없었으니까 비행기도 없었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올라오면 한참 걸리는 거죠. 사실은. 몇천 킬로 올 수도 있고요. 와가지고 봤더니 나왔네 다. 나갖고 병문안 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장면이에요. 열왕기상 20장 12절.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또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의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않은 것이었다. 뭐 자랑하는 거예요? 야, 나 고쳐줬고 다 낫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어.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금방 엄청난 걸 체험해가지고 엄청난 걸 경험하고 다 보여주고 그리고 살려줘 기도 들어서 살려줘까지 좋았는데 여러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복강에서 살려주면 뭐하냐니까요. 그래 또 안 가잖아요 베델로. 뭔지 아시겠어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분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걸 해주시고 무엇 때문에 뭘 하려고 하는 의도를 알지 못하니까 고쳐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해서 살려주니까 그걸로 또 딴짓하잖아요. 금방 고만해져가지고 뭐하죠? 자랑해.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사야가 물어보죠. 어디까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다 보여줬대.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포로가 될 겁니다. 바벨론 70년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은 뒤에 보면 21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죽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역대하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하. 이 장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 역대하. 예.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예. 32장 24절. 여러분, 이 성경의 기록은 역사를 얘기하려고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얼마나 사랑하고 동행하고 그것에 대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해놓으신 거예요. 다른 걸로 이용하면 안 돼요. 지금 이 부분이요. 예. 자, 24절을 볼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금방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예,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대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예, 거기까지는 봐준 거예요. 살아 있을 동안에는 이게 포로가 안 됐어요. 예, 자, 27절이에요. 그거 안 보여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자,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므로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에게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돌이키게 하려고 잠깐 그 병을 줘서 체험하게 하고 이적을 체험하게 했는데 여전히 교만은 벗어났다 안 벗어났다.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돼. 응답의 목적을 줬더니 응답을 받고 그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분병화가 왔더니 여전히 뭘 하더라? 그걸 사신이 왔단 말이에요. 사신이 딱 와가지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이 뭐 하려고 그의 중심을 보려고 떠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 막았어요. 그 얘기에 지금. 자,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뭐 다 알고자 하사 뭐 하셨더라? 시험하셨더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뭐 대단하고 응답받고 뭐 이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시기도 하세요. 하시는데 히스기야의 중심이 마음이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항상 예수님만 목적하고 사랑하는지 고쳐주고도요. 예. 결론은 이게 끝까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냥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예. 용서를 구하니까 당대에는 놔두고 후대에 포로가 되게 하게 하셨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요구하심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근데 다윗은 사울과 틀려서 마음이 어땠더라? 내 마음에 합했더라. 뭐 대단한 업적을 세웠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양치기 할 때 은혜를 베풀어 사울 왕처럼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도저히 제가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요. 도대체 내가 뭔데 그렇게 저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막 예수님만이 영광입니다. 예수님만 주대입니다. 이게 이제 어디 나오면 역대상에 쭉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다윗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 프린트물 볼게요. 시편 27편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지 않죠. 다윗은요. 예? 뭐 드러내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뭐 하는 거라? 예수님만 사모하는 거예요. 예.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요동하지 않고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 다윗의 마음은 항상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다윗도 전쟁터마다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잖아요. 자기 영광 드러내요? 기념비 세워요? 안 세워요? 전혀 이게 상극이 이렇게 틀린 거예요. 똑같이 은혜를 주었는데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이 대단하죠. 제가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님이 전부고 예수님만 사랑하고요. 예수님으로 전 기뻐하고 예수님 항상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제가 요동하지 않고요. 이 고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기 얘기요, 예수님 얘기요. 예수님. 성전도 지으려고 평생 했는데 예수님이 뭐해요? 짓지 말라니까 이유 안 붙이잖아요. 예, 이게 은혜 안에 있는 자예요.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제가 다른 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위해서 하는 건데요. 빨간 띠 두르고 성전을 짓게 해줘라 막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의 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무엘상 17장입니다. 34절. 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자 34절, 35절, 36절에는 누가 다 했다 그래요? 다윗이 직접 한 거예요, 사실이요. 직접 물돌매를 돌렸고 직접 사자의 입을 찢었고 다 해서 했어요. 근데 보세요.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뭐 했어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뭐 하셨은즉 은혜인 걸 고백하잖아요. 직접 자기가 다 곰 잡고 다 했는데 누가 지켜줘서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지켰고 예수님이 할 능력을 줬고 예수님이 하셨은즉 내가 블레셋 저 군대에게서조차 누가 하시리라. 내 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곰 찢은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요? 예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라. 그래서 나는 창과 단창으로 나가지 않고 세상 것으로 나가지 않고 누구로 나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지금 이게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어떤 상황을 내가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은혜로 많은 것을 내가 뭘 실제로 죽은 사람을 살리고 엄청난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뭘 아는 거예요? 내가 아닌 걸 아는 거예요. 누군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안 해주셔서 관계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은혜인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오직 누구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한 분만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인지 아닌지, 진짜 은혜에 있는지 은혜 밖에 있는지의 실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누구도 믿음의 선진들을 지금 예수님이 다윗 골리앗 얘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시려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데 다윗 골리앗 가지고 엉뚱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얘기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지금 이 얘기를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것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니까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결론은 누구는 못 만나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는 못 만나는 거예요. 중매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면서도 방향이 다른 데로 가는 거죠. 어찌되었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건 판단이 아니라 분별할 건 분별하시고 내 상황을 분별하시고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런 각도로 보시면 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내 속에 더 깊이 있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철저한 교보제가 있고 어떤 정확한 상황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굉장히 있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뜻과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것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 설명을 들은 걸 뭐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은 제가 지금 다 했는데 중요한 건 그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여러분의 개개인의 믿음의 분량과 상황에 맞게 다 설명하시고 여러분과 삶의 현장에서 동행하시면서 깨닫게 하고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가르쳐 주는 분은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막 깨달았잖아요. 그럼 누구께 감사해야 돼요? 그거 잊지 마세요. 제가 전달 잘했다고 착각하면 그것 또한 속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